오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이자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두 명의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두 아이들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마 가장 작은 사람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지금은 비록 작지만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람에 대한 관심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키가 한번 커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텔레비전에 아이들 키를 크게 해준다는 그러한 안마의자 광고가 이렇게 방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의자에 앉기만 하면 아기들 키가 쭉쭉 자란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죠. 정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정말 키가 한 2m가 되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거나 또 힘이 세면 큰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요즘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TV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자의 게임이라는 그러한 프로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그 제목처럼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권모술수와 배신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 형제조차도 죽여서라도 자기가 왕자에 오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야말로 추악한 욕망의 게임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양육 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일상의 가치관을 잘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천국을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과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은 이 세상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러한 역전이 이루어지는 세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작은 사람인 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작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천국에서는 작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기왕이면 좀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 비결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절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근데 이 말을 보면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어디에서, 바로 천국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 문제를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죠. 오늘 3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것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고 나서야 누가 크냐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천국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속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처럼 천국이 없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천국을 너무 쉽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도 문제지만 또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또한 그들에게도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이런 책망을 받게 됐을까요? 먼저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그들의 조상적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으로 세워주셔서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은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 축복을 지금 물려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복을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또 그들의 조상들이나 또 지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 사람이 먹을 음식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만나가 새벽 이슬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만나만으로 못 살겠다. 이 만나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겁니다. 고기를 달라는 거야. 근데 이 사건의 결론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만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 해피엔딩으로 그들의 결말이 끝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베푸시는 그런 일상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푸른 하늘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보면 온 세상이 어두운 회색 잿빛이 되고 무엇보다도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숨을 안 쉴 수도 없는데 공기가 너무 나쁘니까 숨을 쉬지만 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날들을 겪고 나니까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러한 깨끗한 공기 또 이 맑은 물이 그렇게 고맙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고마운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깨끗한 공기를 들여 마시고 건강하게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최근에 들어와서 느끼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를 여기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이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하늘을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100년을 살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모두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욕심을 내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또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림으로써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들의 관심은 천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아 죽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누가 더 크냐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해달라 요청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너희가 구하는 것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자리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자리는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앉게 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례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려 오시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천국에서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내가 높은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큰 사람,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청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할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에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시네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들어서 제 아들을 교육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이 원리를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가장 높으신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어디에 태어나세요? 짐승들이 사는 마국간에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천민 동네에 사시고, 그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인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의미가 뭐예요? 나사렛 출신, 나사렛 동네에서 산 예수라는 얘기예요. 나사렛이란 동네가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천민 동네인 겁니다. 다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나시기도 하시고 자라기도 그렇게 낮은 곳에 자라셔서, 그죠? 섬기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려오셨다는 겁니다. 그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가장 높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모든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겸손함으로써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실족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사람은 자칫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경고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뭔가요? 지금 이 도시에는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 시골에는 연자 맷돌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추수하고 나서 그 곡식을 이제 타작할 때, 그죠? 짐승들이 큰 돌멩이를 가지고 그 곡식 위로 이렇게 도는 겁니다. 빙빙 돌면 이제 그것이 이제 탈곡이 돼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큰 돌멩이를, 그죠? 그 돌덩어리를 만약에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얕은 물도 아니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이 깊은 바다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제일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바다에는요, 수심 몇천 미터가 되는 그런 깊은 협곡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도 물론 하늘보다는 낮은 곳이지만 육지보다 더 낮은 곳이 바닷속인 거예요. 바닷속 길을 알 수 없다는 정도로 그게 아주 그냥 제일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은 그가 원하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없고 또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경고인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화를 당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인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 보시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좀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하시느냐?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물론 자기도 화를 이런 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만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도 실족시키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속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속이는 것은 주로 다른 사람을 속이잖아요. 되게 사기꾼들 보면 누구를 속여요?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데, 근데요 여기서 보면 누구를 속이지 말라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지.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듣기만 하여. 이 말은 결국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이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될까?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행함이 없어요. 근데 이 행함이 따라야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아는 말씀을 어때요?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고 이 믿음이 능력이 없는 믿음,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계속해요. 반복합니다. 10년, 20년 교회는 매주 출석을 하고, 그죠? 교회는 잘 나오니까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여길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요?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리고 또 어때요?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결과예요.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 하면 난 천국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어때요? 실상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삶의 변화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는 겁니다. 예수 믿은 열매, 예수 믿는 삶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이것이 반드시 맺히게 되는데 이것이 없이 몇십 년을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서 경고하실 때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고 내 눈이 너로 범죄하거든 자기를 빼내버리라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바로 이 손과 발로 뭘 하는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를 범해요.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할 때는요 반드시 어때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경고를 바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무시하고 그렇죠? 죄를 범해요. 욕심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양심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이번은 눈 감아 주실 거야.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대수냐? 그래서 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자기 양심을 속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론 다른 사람도 속일 수도 있고 자기 양심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속이는 삶을 살게 되면 나중에는 누구까지 속이게 되느냐? 하나님까지 속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인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 이런 무서운 죄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1조 헌물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 죄를 범해도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범한다 하더라도 양심의 가치가 갖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죄를 막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 중한 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정직하게 믿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 사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예를 누굴 들으냐? 어린 아이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못한다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죠? 이렇게 할 때는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주로 좀 똑똑한 사람들, 그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또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어린아이는요, 이 똑똑하지를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이려고 해도 금방 거짓말이 달탕탕탕 나죠. 그게 또 힘도 없어요. 그죠? 그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도무지 사람들을 속일 수도 없고 사람들을 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대하면 어때요? 안심이 되죠. 왜? 이 어린아이가 나한테 무슨 해를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안심하고 또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그렇죠? 사람들이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 우리가 과연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가능하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뢰를 삭기오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삭기오도 키가 작았던가 봐요. 뽕남에 올라가서 예수님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기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 삭기오가 예수 만나고 나서 뭐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기오가 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죠? 주여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행여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기오가 샘플이에요. 삭기오 같은 사람도 회개했더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구나. 진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들도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서 이 모든 실족하는 일들을 멀리하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의 결론에서 예수께서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절대로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마지막 심판 때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또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 가장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 상관없고 심지어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요? 그 아들인 우리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그렇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최고 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뭐냐?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죠? 근데 이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 율법의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시대는 마치 종으로서 섬기는 시대. 근데 이 신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닌 복음의 시대. 그래서 이 복음의 시대에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섬기는 시대. 이것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신실했어요? 종으로서 신실했다는 겁니다. 종으로서. 그러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을 준 가장 큰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시작이요. 이 모세요. 그리고 이 율법 시대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 율법 시대, 세례 요한이 최고 큰 자지만, 여자가 낳은 자이 최고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신약 시대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이 높습니까? 종이 높습니까? 당연히 아들이 높은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높여주시겠어요? 종을 높여주시겠어요? 당연히 아들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어때요? 이 복음으로 난, 그죠? 믿음으로 거듭 난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는 지극히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에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다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그 축복을 실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의미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이 생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도 당하신 고난, 우리도 그까이 거 고난 당하고 말지.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은 이 받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에서의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야말로 진짜 큰 축복이고 진정한 축복이고, 그렇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4가지 바로 비결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겸손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스스로 실족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도 말고, 그렇죠?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종들 되어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는 축복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